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보기 어려운 거지만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TV에서 꼭 서커스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서커스 하면 그 가운데 막 위험한 묘기들을 해요. 불을 뿜어내거나 칼을 막 먹거나 그러면은 꼭 옆에 자막으로 이렇게 딸려서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면은 따라하니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제정신인 어른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하면 큰일 나니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냥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면 될까? 그러면서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보면 보이는 대로, 들으면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어른이 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믿음이 그와 같아요. 믿음으로 그려내는 교회, 믿음으로 그려내는 이 세상, 특별히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려내는 세상, 그것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먼저 심어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려내게 되고 또 그 그려진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물론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니 과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현재에도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재가 쌓여 과거가 되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게 살았어요. 오늘은 좀 살만해.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더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꿈꾸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고 현실에 현재에 안주해 있지도 않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주께서 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교회도 그렇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10명 예배 드리면서 그때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20명 놓고 기도합시다. 20명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0명 넘어가면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 30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30명 놓고 또 기도하는데 2달이 좀 넘어서 우리가 30명을 넘어갔어요. 30명이 넘어가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올해 이제 40명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40명이 넘었죠. 1월 둘째 주에 42명이 예배 드렸어요. 물론 이제 자녀들도 와서 그 숫자가 채워지긴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워낙 가까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다들 격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숫자가 잠깐 이렇게 저는 주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걱정도 해요. 우리 교회가 40명 이상 예배를 드리면 자리가 없어서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닐까. 기분 좋은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계속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지금 40명을 넘어서 50명, 1부, 2부 계속해서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그냥 단순히 예배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람 있다, 그리고 즐겁다, 감사하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제가 그려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 모토와 같이 크기는 작지만 아주 그냥 큰 일을 해내잖아요. 모토라는 게. 그런 모토 같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그런데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쟤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머리 한번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들은 가라 누가 그랬어요?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막 클라이막스에 딱 올랐을 때 애들은 가라. 애들 왜 가라 그래요?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고 어른들 이거 사 먹을 사람만 나오라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한번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울타리가 쳐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가정, 일가, 친척, 그리고 주변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다 함께 이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깔끔해지고 교회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의젓한 많은 신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또 오늘날 현실이기도 해요.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워낙 큰 교회들도 많고 교회들이 특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좀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구분을 해서 목회를 하세요. 전문 사역 형식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노숙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박퍼 목사님, 최일프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계속 그 사역을 한 교회들은 별로 문제가 없고 잡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특수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을 좀 돕겠다 그러면요, 교회가 난리가 나요. 처음에는 그래 목사님 하겠다니까 도와서 같이 하자. 몇 개월을 못 가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저도 노숙자 사역을 그냥 이렇게 맛보기만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에 잠깐 경험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뭐가 가장 힘드냐면은 옆에 가는 게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구로 쪽에 있었는데 구로 이제 청년회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겨울에만 하는 사역이 있어요. PT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나눠줘요. 노숙자들이 겨울에 춥잖아요. 그거 하나 품에 안고 자는 거예요. 그 지하고도 같은 데에서. 그거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중에 그런 특수목회를 하겠다 했다가 교회가 시험 들고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역이 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좀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장애물이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커져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뻐져 가면서 이쁜 사람만 나오기를 원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인교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그냥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참 우리 그래도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심에 있는 교회는 쉽지 않아요. 노숙자 한 명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잔다고 탁 들어오잖아요. 그날 저녁 내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얼마나 힘든데요. 그 한 사람 내보내려고 한 사람 재워줄 수도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자면은 성도들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나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나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오병이의 기적도 목격을 하고, 하지만은 구세주라는 고백은 없었어요. 그냥 혹시라도 나에게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데 교회 나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그리고 나와도 그냥 본체만 채 쑥 지나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우리들은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 발자국을 딛는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한 분이라도 교회 발걸음을 한 번쯤 나온다, 그럼 그걸로 성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찌되었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처음에 처음 교회에 와서도 이 계단 공사를 한 게 이 계단이 장애물이라.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계단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계단 없는 교회. 계단 없는 교회가 되려면 저 앞에 어떻게 땅 사가지고 나가든지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기도할 뿐이에요. 그려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1층에 있는 계단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다니기 편하고, 저도 다니기 좀 편하고, 목 디스크 때문에 계단 올라오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 어린 아이들은요,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막 가르쳐줘서 배우는 그런 배움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냥 몸에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이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왜냐하면 애들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따라서 하는 거는 그냥 뭐 부전자전과 같이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물론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지 않은 전통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만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받아라. 근데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율법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마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나를 전도한 사람 보통 보고 배워요. 성도는 처음 새 신자로 온 사람들은 옆에 집사님들 하는 걸 보고 배워요. 집사님들은 누가 하는 걸 보고 배울까요? 집사님들은 권사님 하는 거 보고 배워요. 권사님.
권사님들은 누가 하는 거 보고 배울까요? 장로님들 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근데 장로님들은 누가 하는 거 보고 배울까요? 목사님들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노회를 가면서 두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제 옆에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뭐 1년 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 갔는데 장로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장로님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십니까? 딱 봐도 목사님 태가 나나봐. 그래도 이제 좀 연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담임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잖아요. 안내를 해주시는데 거기도 저희 교회와 같이 신발장이 있고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도 감동받았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장로님 이럴 수 있을까? 최근에 갔던 교회는요. 제가 가가지고 여기 노회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를 힐끗 보더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장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명찰 다 달고 있거든요. 본교회 장로님이시던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2층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충격 먹었어요. 손가락질로 2층 올라가요 그러는데 나는 인사도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저 목사님한테 배웠을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잘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럼 목사는 도대체 누구 보고 배울까요? 누굴 보고 배워야 돼? 목사는 예수님 보고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롤 모델이 있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요, 어떤 관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 잘 아시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아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오늘날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우리 담임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우리 담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 노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만나는 또 이웃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